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6장에 와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성령의 지혜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위임하는, 일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요.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 스테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이 스테반은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핍박을 받아서 이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에 서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하죠. 너를 향해서 고소하는 고소가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스테반이 율법과 성전을 허물었다, 율법과 성전을 반대했다, 그런 거죠. 유대교의 두 기둥인 율법과 성전을 반대했다. 이 고소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없고요, 최후 진술이죠.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하면 이것은 최후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2절부터 53절은 스테반의 설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상당히 설교가 깁니다. 베드로 설교보다도 길고 바울 설교보다도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스테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과 사건과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모형론입니다. 스테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모형론의 입장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도와 사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17절부터 45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9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설교가 가장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스테반이 율법을 허물었다, 이런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에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테반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 모세 같은 선지자를 장차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모세의 말이죠. 여기서 스테반은 장차 하나님 일으킬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장차 일으킬 선지자를 누구로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시의 완성자가 아니라 계시의 중간자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의 완성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은 계시의 중간자인 모세를 완성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기차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대전역에 내렸어요. 그럼 대전역은 뭡니까? 중간 기착역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간 기착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돗자리 깔고 거기 살아버리는 거예요.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대전에 돗자리 깔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최종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중간 기착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간 기착역을 종착역으로 알고 모세를 계시의 완성자로 보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 모세는 중간자다.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성전입니다. 46절부터 53절인데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숭배한 거죠. 이런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49절,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하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늘이 큰데 하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의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엉덩이 하나 걸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의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 발을 올려놓는 그런 탁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요 성전 본 건물만 하면은요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50피트입니다. 90피트, 50피트예요. 합치면 뭡니까? 4,500 스퀘어피트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큰 집도요 4인 가족이 사는 큰 집도요 4,500 스퀘어피트 되는 집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을 의자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그 정도 크기의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4,500 스퀘어피트 안에 들어가서 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만 보지 말고 성전이란 건물만 보지 말고 성전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1절, 52절, 53절을 보십시오. 7장 51절, 52절, 53절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보다 성전보다 크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중간 기착역인 율법과 성전을 마치 종착역으로 착각하면서 최종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최종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중간자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중간 기착역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스데반의 설교는요 완전히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그냥 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 반역하고 있다. 돌직구를 확 던진 거죠. 돌직구를 던지니까 뭐가 날라와요? 돌이 날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에 7장까지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그럼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말씀이 찌르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를 찌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를 찌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요, 이런 청중들의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화가 나게 하는 말이죠. 왜요? 지금 스데반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자리에 놓고 말하느냐, 그렇게 화가 나게 된 것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가 달달한 설교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달달한 위로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막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라도 안 하려고 자꾸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달한 위로가 아니라 강고한 사상입니다. 강고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시지입니다. 마사지가 아닙니다. 메시지지 마사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엄중합니다. 이런 시대에 달달한 위로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고한 사상을 가져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복음 사상으로 확실하게 무장돼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독적인, 신성 모독적인 설교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면서 귀를 탁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됩니다. 힘든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좋은 설교, 부드러운 설교, 달달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귀에 거치는 설교, 힘든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골라 먹는 메뉴가 아닙니다. 매뉴얼입니다. 메뉴가 아니라 매뉴얼입니다. 말씀 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메뉴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할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8절을 보십시오.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죠.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때는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형 집행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증인을 세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인 사울이 옷을 맡아서 이 사형 집행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투석형을 당하는 거죠. 당시에 사람을 사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투석형과 십자가형이 있었죠.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법을 어겼을 때 최고의 페널티는, 최고의 벌은 투석형입니다. 돌로 던져 죽이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을 때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투석형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 아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유대교 율법 아래서 종교적인 죄로서 투석형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로 스데반이 사형을 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형을 당해서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돌을 한 개만 맞았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오겠죠. 얼굴에는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고 막 피부가 막 터져가지고 나오고 뼈가 부러지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고요,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계속 이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 날라오고 또 돌이 날라오니까 이제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은 마지막에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온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도 역시 용서의 기도였죠. 스데반은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한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스데반은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무의식의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쫓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잔이라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보여졌을까요? 옷을 맞고 증인으로 서 있는 청년 사울의 눈에 그대로 각인됐습니다.
청년 사울의 영혼 깊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그대로 각인됐죠.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그 숭고한 모습은 청년 사울의 뇌리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의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이 없었다면,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이 광경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나에게 돌 던지는 저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숭고한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 청년의 가슴을 열게 한 거죠. 회심을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9장에서 그를 결국 성령의 강한 역사로 꼬꾸러뜨리고 주님의 사도로 서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순교가 무엇을 가져온 거죠? 선교를 가져온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게 되면 빌립이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다가 또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고 그를 선교함으로 선교 역사가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이후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빌립을 통해서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가사로 내려가다 누구를 만나죠?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재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 네시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인종을 넘어서는 사건이죠. 흑인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유대 땅에 있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사마리아에 있던 복음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인종을 넘어서 흑인에까지 전파되는 거죠. 전파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제 8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장벽을 넘어서,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 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 가는 거죠. 대륙적인 장벽을 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를 장벽을 넘어서 퍼뜨리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컴포트 존에서, 안전지대에서 편안히 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셔서 컴포트 존에서 챌린지 존으로, 장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나가게 하려고, 움직이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교회에 미션이 일어납니다. 멈춰있던 교회에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장인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함을 말미암아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장벽을 뛰어넘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하기더라. 여기까지는 사울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9장에 가서 그런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박해가 오고 그 대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도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스데반이 죽은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만 육신적으로 더 이상 스데반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이 천국 간 것을 알지만 육신적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울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제 스데반의 순교는 더 철저한, 더 가열찬, 더 강력한 박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샅샅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흩어지면서 성도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려울 때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또 생쥐들이 막 모였을 때 발자국 소리, 작은 소리만 탁 나도 생쥐들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쥐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순식간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도망가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기 살게 극복한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3.1절이 다가옵니다. 작년이 3.1절 100주년이었고요. 이제 올해가 3.1운동 101주년이 됩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은 30%, 40%, 50%, 60% 이상 참여했습니다. 민족의 고난 속에 들어온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속에서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린 겁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14개월 형을 언도받습니다. 14개월. 근데 14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려 7번이나 감옥을 옮겨갑니다. 근데 감옥을 옮길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에 교세를 조사해 보니까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는 4.5%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큰 박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4.5%의 성장을 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죠.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6장에서 뽑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7 집사 역할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와 재정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교회 내부에서 재정, 구제도 감당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선교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구제와 행정, 내부적인 일도 했지만 밖에 나가서 선교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십은요, 안에서 봉사하고 밖에서 선교하는, 봉사와 선교를 균형 잡히게 행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는요, 2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 내부의 봉사와 외부의 선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할게, 교회 내부만 열심히 할게, 선교는 내 체질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선교라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자잘한 봉사 나 안 할래, 빼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는 안에서 봉사하고 밖에서 선교하는 거죠. 이 2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사람 취급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심지어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빌립이 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 적대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분열 왕국 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 시대가 계속 가죠. 이게 BC 722년까지 갑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한 200년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 아수르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탄생한 민족이 뭐예요?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죠. 남쪽은 이제 그 후로 한 140년 가까이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주이시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 주이시 피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적대 관계가 역사상 계속 이어진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시대까지 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은 그 많은 선교지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선교 중에서 사마리아를 자신의 선교지로 삼았을까요? 왜 사마리아인들,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선교를 먼저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내가 겪어보니까 사마리아 애들은 상대를 못할 애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실 때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 앞에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다 그냥 갔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에 무려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사마리아를 전도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됩니다. 싫어하는 민족에게도 가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가야 되죠. 복음은 원수를 깨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원수를 깨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7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복음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앞에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거기서 똑같이 재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재현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 결론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성이 밝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럼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왜 기뻐야죠? 복음은 새드 뉴스가 아닙니다. 배드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기뻐집니다. 기뻐져요. 복음을 받으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이 밝아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가 그냥 순교로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선교 역사로 나갑니다. 순교가 선교 역사로 나가죠.
그래서 복음이 장벽을 허물고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허물면서 막 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순교를 통해서 물꼬가 확 터지면서 유대를 향해서 가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가죠. 8장 마지막에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진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대륙까지 갑니다. 아프리카 대륙까지. 대륙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복음은 파죽지세로 진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9장에 나타난 사울의 회심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울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퍼뜨리시는 거죠.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왜 환상을 봅니까? 바로 이 베드로에 있는 그 사고를 깨트리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던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더 넓은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선입견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편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컴포트 존에 갇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항상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챌린지적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죠. 주님을 향해서 더 큰 세계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교회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미션 모드로, 무브먼트 모드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죠. 인종적인 장벽을 허물고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고 대륙적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죠. 그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가 선교를 가져온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장벽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번져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세계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 넓은 세계,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늘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고 어둠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반전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를 뽑는 일 참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리더를 잘 뽑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6명의
장로 후보를 우리가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6명 중에 4명을 뽑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답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다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우리 이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16명의 시무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의 KM 시무장로님, 3분의 영어권의 시무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리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리더의 비전의 사이즈가 교회 사이즈를 결정하죠. 리더의 비전이 크면 교회가 큰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고, 리더의 비전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축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거를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부장을 보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주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16분의 시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나가는 장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장로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를 뽑는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뽑아주신 이 16분의 시무장로는 기억해 주시고 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몸 구석구석 세포 깊은 곳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향해서 선교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전을 늘 받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온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